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에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다시는 그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용사들의 화살은 부러졌으나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르도다. 풍족하던 자들이 빵을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그쳤도다. 그와 같이 잉태치 못하던 여인은 7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둔 여인은 쇠약해졌도다. 지난번에 이제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서원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맡겨서 영원히 주의 종으로 드리는 그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도문의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5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나가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뿔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 위에 크게 벌어졌다. 승리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 내 뿔, 내 입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한나의 그 기도문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권세와 그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벌어졌다. 크게 선포한다. 승리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도 없고 그리고 반석이신 분도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그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죽을 때 그날도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런 금으로 된 그릇을 이제 마구 그런 뭐 우상들에게 드리는 그런 그 제사용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날이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갑자기 회벽에 사람의 손 같은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글씨를 쓰고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 못하자 이제 그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서 글씨를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때 쓰여진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였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울질 하셨는데 결국은 모자람이 보였다. 그래서 저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하게 된 바로 그날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계속 저울에 달아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조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교만한 말을 내뱉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백성들을 조금 잘 치리했다라고 하면은 저울의 추가 점점 무거워졌겠죠.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저울, 우리 각자의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처럼 저울질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자, 4절에서 5절 보시면은 이제 어떤
편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용사들의 화살이 부러지고 넘어진 자는 그 띠를 두르도다.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이 빵을 위해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그쳤도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7을 낳고 많은 자식을 둔 여인은 쇠약해졌도다. 반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용사들, 강했던 용사들의 화살이 부러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르도다. 오히려 일어나서 띠를 두를 정도로 다시 회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 부자들이 품을 팔고 반대로 굶주렸던 자들이 이제 다시 부유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한나에게 있어 대적이 되었던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한 말이고요. 한나의 대적이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죠. 이 분인나는 아들과 딸들을 여러 명을 낳았던 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고요. 항상 한나를 격동시켰다, 조롱하고 약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너는 여자가 어떻게 자식도 못 낳니? 이제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므로 한나가 대적에게 대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된 것을 네가 보느냐, 뭐 이런 그런 우월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분인나에 대한 말이지만 사실 이 문장 가운데서는 이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전세가 역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음이라.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는 주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 위에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나 그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그 후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 온 만물의 주권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다시 꺼낼 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도 보시면은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셨느니라. 어떤 전세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을 이제 마리아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는 주를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 위에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는 사실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귀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시면 이제 용을 잡으시죠. 천사들을 시켜서 용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다 천년 동안 또 가두시게 되는 거죠. 12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나와서 그것을 냄비나 들통, 큰 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달라. 그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그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리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불량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벨리알의 자식들이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꼴이 결국 많은 교인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이 엘리의 두 자식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자식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제 제사장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율법에 보면 그런 규례가 있어요. 이제 화목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먼저 그 짐승의 기름 부위를 태워서 드립니다. 그 기름을 태울 때 나는 그 향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먼저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코기를 나눠서 먹는데, 이제 이거를 큰 솥에 넣어서 삶을 때 이 짐승을 통째로 넣지는 않겠죠. 잘라서 각을 이제 떠가지고 잘라서 이제 그거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 안에서 푹 삶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미처 고기가 다 삶아지기도 전에 이 두 아들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면은 또 자기 밑에 있는 또 다른 제사장을 시키든지, 어쨌든 이 3살 갈고리, 삼지창 같이 생긴 거죠. 갈고리로 그 국솥을 이제 막 휘젓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걸리면 그냥 낚시질 하듯이 고기를 건져 올려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몫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레위기 7장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의하면은요,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의 가슴과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앞에 어깨 부분과 그리고 두 볼 그리고 위장,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몫으로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패역한 두 아들들이 고기가 미처 삶아지기도 전에, 그리고 고기를 자기들의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구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두 아들들이 얼마나 벨리알의 자식들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먼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그 제사, 이 기름을 태워드려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먼저 드리기 전에도 심지어는 생고기를 그냥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찌 보면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거죠. 하나님한테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제사장이
익은 고기는 싫어하니까 이번에는 날고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름이 붙어 있는 채로 고기를 또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기름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13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해져 놓은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의미대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방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아주 안 좋은 악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엘리 아들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물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제물을 받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서 제물을 가로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로챈 사람이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로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시면 이 엘리의 두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벨리알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사람의 자식이라고 안 그러고 그런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의 자식이다 뭐 그런 욕을 하지 않습니까? 벨리알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 아들들이 마구 했던 짓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헌금과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착복하든지 사용하든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마구 하나님의 돈을 사용하는 걸 말하죠. 정당하게 쓰여져야 될 돈을 뭐 일부를 떼어서 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좋은 고급 승용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걸 뭐 엘리 제사장들이 뭐 국솥에 자기 삼지창을 집어넣고 휘휘 져서 마음대로 꺼내가는 거와 사실은 모습만 다르지 본질은 같다. 요즘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권한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 정도면은 그 세계에서는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왕처럼 사람들이 섬깁니다.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대부터 우리 이전 세대부터 목사님들이 그런 걸 사실은 많이 강조해 왔어요. 뭐 다 같이 가난하던 시절이야 목사들 대접하는 것이 사실 참 귀한 거죠. 우리 없는 가운데서 같이 먹을 걸 나누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사례비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눈물겹도록 사실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목회자들이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들한테 사례비를 쓸 만큼 풍족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그런 목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것이 전부 다 자기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월급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집도 주죠, 차도 주죠, 또 법인카드까지 줍니다. 이 정도면 대기업 회장보다 더 잘 사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 회장들은 뭐 기업에 이윤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법인세도 내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교회는 또 그렇게 세금도 많이 내질 않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이 여인의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더라. 엘리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패역한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에봇,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마포로 만든 겉옷, 제사장들이 맨 바깥에 입는 옷인데요. 조끼처럼 소매가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앞치마처럼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을 입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나는 이제 자식을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맡기고 1년에 한 번씩 보러 오는 거죠. 참 서운했지만 한나도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성전에다 두고 1년에 한 번씩만 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모성애를 사실은 끊어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피눈물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킨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1년 있다가 보게 될 아이를 생각하면서 옷을 하나씩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사무엘이 이 정도 컸겠지. 그럼 거기 눈대중으로 그만큼 생각을 해서 옷을 지어서 해마다 옷을 한 벌씩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비록 부도덕하고 패역한 제사장들 사이에서 자라지만,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이는 거기서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자라갑니다. 그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항상 그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엘리 제사장들은, 두 아들들은 에봇 옷을 입지 않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제 자기가 축복한 대로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데리고 왔어요. 3살 무렵에, 젖을 뗄 무렵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다시 그 두 부부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이 여인에게 씨를 주셔서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인에게 다시 씨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자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낳은 사무엘을 주께 빌려드렸기 때문에 주께서 다른 씨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은 빌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빌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비록 서운한 거지만 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아이를 또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나가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습니까? 5명을 낳아요. 아들을 3명을 낳고요. 딸을 2명 낳습니다. 그러니까 5배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에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자, 엘리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살이 다 된 나이를 먹었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라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이 했던 일들은 이제 공공연한 일들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엘리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세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아버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거룩했던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면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킬 리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아마 그 당시 자기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의 관습대로 아마도 자기도 하나님의 음식을 또 중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또 갈취해 간 적도 있었고 그와 상응하는 그런 죄를 나름대로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지금 나와 있는 자식들의 죄는 뭡니까? 간음죄죠. 간통죄예요. 더군다나 회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같이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형죄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관습이 왜 이스라엘에서 있었는가? 모세 시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사실은 모세 시대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가까이 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요. 그런 관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세월하면서 지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모압을 지나갈 때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행사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그때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그 여인들과 같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만 명이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또 진노를 사게 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때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의 그 제사 풍속이 아마도 이스라엘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어쨌든 자식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같이 동침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식들을 불러요. 그리고 훈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자식들은 이미 아버지의 말을 안 듣죠. 때가 너무 늦었어요. 진작에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재판관이 그거를 판단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람끼리 서로 누가 때리든지 잘못을 하든지 하면은 재판관이 그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다툼이 있을 때 누가 그걸 중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재판관이 그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고 재판관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그런 불화한 일이 있으면은 누가 그걸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그거를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거죠.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 하나님의 재물도 마음대로 갈취해서 가져가고요. 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탐욕과 음란이 같이 겸해진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과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 정말 세상이 알면은 기절초풍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뉴스에 오래전 일이지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호텔인지 모텔인지 하여튼 그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혔지 않습니까? 팬티만 입고 팬티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버렸는데요. 지금도 팬티 목사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죠. 어쨌든 이런 목회자들이 때가 늦기 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엘리의 자식들이 아마도 자기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는 두 자식들을 가르쳤어야 돼요. 회초리로 때리면서라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집안 가정교육이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자식들은 전혀 어떤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때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비록 늦었어도 이 두 자식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죠. 죽이기로 결정하셨어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좀 일부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죽이거나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자식들은 이미 한도를 지금 많이 넘은 것 같아요.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네 조상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만든 모든 제사를 네 조상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이 엘리와 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올바르지가 않고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택해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레위의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계열에 속한 그 후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들에게는 어떤 할당된 지역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될 책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거죠. 지역교회 목사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의무죠. 책임이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라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도 멸시하고 그리고 또 음란한 짓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어떤 언약이냐면은 앞으로 너희가 영원토록 내 앞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나의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 맞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쌍방이 서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계약서의 조건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의무를 완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땐 하나님께서 계약을 이행하실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나도 멸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한 선지자가 그 경고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이 구약의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인간들의 죄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가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조상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대신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언약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도대체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교인들이 저렇게 방종하게 행동할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행동하는 것이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벨리알의 자식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대로 이 엘리의 두 자식들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네들이 탐욕으로 착복하고 사용하고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이 엘리 자신도 보면은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몸집이 거대하잖아요. 살이 쪄서 정말 엄청나게 살이 찐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이제 결국은 죽는데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시대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을 자꾸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끊어낼 마음도 없어요. 세상을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김이 빠져나오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요. 내가 엿기를 바벨을 100kg짜리를 들어 올리고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입김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육신만 건강하게 챙기면 평생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니까 유전자 공학이 발달했으니까 사람이 유전자 DNA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기관 사람의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양을 해서 그걸로 갈아 끼면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몸을 냉동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백 년 후에 그걸 해동시켜서 자기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흙인 거예요.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그 모습을 얼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빠져나간 영혼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아마 지금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최종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지옥의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31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내가 네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네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그에게 굽실거리며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더라. 자,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와서 엘리 앞에 와서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가 될 때까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소년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뭐 장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인의 때가 되기 전까지 뭐 60살이 되기 전까지 전부 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자식들은 한날에 둘 다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자식들 대신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서 그 제사장은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어린 사무엘. 홈리와 비느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해당하는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가 바로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살아남은 후손들은 이제 그 제사장에게 와서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만 좀 맡겨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나이다. 이렇게 구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엘리 가문 가운데 이제 살아남는 자식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언급하겠지만, 그 자식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자식이 죽으면서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복자가 있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뱃속에 자식이 한 명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도 사실은 제대로 된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건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좀 하나만 달라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자니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성소에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른 12지파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레위 가문에 있는 사람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또 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엘리 가문이 이제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너희 집에 남은 자들은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구걸하듯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많은 목사들이, 목사 안수까지 받은 목사들이 사역지를 하나 얻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들과 어떻게 하든지 연을 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해요.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일할 자리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저기 시골이라든지 외딴 섬이라든지 이런 곳에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 자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형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래요. 저도 대형교회 출신이지만요, 들어가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시험을 여러 번 봐야 되고요. 또 많은 자격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절차 다 생략하고 어쨌든 그런 큰 교회에서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구걸해야 되는 모습이다. 많은,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의 후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그 목사들이 왜 대형교회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목회할 자리를 달라고 그럴까요? 먹고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할 자신은 없고, 개척하면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자신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좀 끈을 좀 닿아서 연을 닿아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급한 거죠.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면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최후의 자존심 아닙니까?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남한테 비굴한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보면 굉장히 비굴해요.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직접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자기를 강단에 세워서 설교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뭐 그런 부탁도 하고요. 아니면 자리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구걸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굉장히 비겁한 모습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뉴스에도 나왔는데 저 그걸 보고 제가 얼굴이 굉장히 달아오르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국회의원과 대통령들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모습을 그때 생중계로 다 보였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대표하는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교단장들이 다 와가지고 한 10명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교인 수를 좀 늘려달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인의 수를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거렁뱅이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로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말라기서까지 갑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을 발라버리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똥과 함께 너희를 치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레위,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 조상인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는 너희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진리가 없고 그리고 율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너희는 언약을 변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가문이 먼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이상 부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암흑기 한 400년가량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만할 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말라기서 2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각자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나눴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마시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또 불의와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